출애굽기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눈 내린 추운 미끄러운 날씨에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1년 동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의 훈련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머지 39년은 어느 책에 담겨 있을까요?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회막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으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고요. 민수기에서 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1년, 민수기에 39년이 들어있는데요. 이 1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음에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잖아요. 아니,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삼으셨지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셨죠. 이게 엄청난 건데 감사가 없어요. 뭐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도대체가 뭐 어떻게 즐길 것도 없고 이게 뭘 사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은 본질적인데 먹고 사는 것은 현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살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 힘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구원은 뭐 구원이야, 무슨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달 반 만에 신광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왔는데 쭉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하, 원망하는 게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구나. 떡을 배불리 먹지 못해서 그렇구나. 애굽에서는 종살이는 애쓸 망정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긴 그게 없구나. 사람이 먹어야 배가 불러야 뭘 생각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 만사가 이게 뭐 다 귀찮은 거죠.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고기도 못 먹고 배도 고프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죽지 않으냐. 그런 원망이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 아론 네 놈들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지금 그러는 거죠.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을 먹었어요. 점점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절약해서 먹었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은 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우선 당장 먹을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원망밖에 없죠. 홍해가 앞에 놓였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분명히 죽었다. 바로의 군대에 잡혀 죽지 않으면은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다. 원망이 오는 거죠.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나 보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죠.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4번째 나오는 열매가 인내야. 오래 참음. 참는 인내의 열매가 없어요. 내가 생각난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다 그냥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메뚜기와 같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설계도에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근데 내가 그걸 못 참는 거야. 그 기한을 미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지금 뭐 얼마 오래된 일이 아니잖아요. 14장에서 되어진 일이잖아. 15장에서는 그 출애굽시킨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기간도 참지 못하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4절 다시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억수로 내려주겠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째 날에는 2배로 주리라. 대신 7째 날에는 거두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8절 갑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은요, 이게 성령의 이끄심일까요? 사탄의 농간일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성령은,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케 안 하십니다. 감사하게, 감격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근데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가 이어지면서 민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잠시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1년 동안. 여기 뭐 출애굽 한 3개월 빼놓고 그러니까 한 9개월 동안 레위기에서. 그런 다음에 민수기에서 다 이어지는데 민수기에서 원망과 불평은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심한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들으시기에도 너무 이거는 도에 지나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지난주일 사건과 같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서 물어요?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입니다. 불이 나와서 태워 죽입니다. 지진이 나서 고려장을 지내게 해서 죽이십니다. 한 번에 수십만 명씩 막 죽이십니다.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현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본질적인 걸 다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9절 갑니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원망을 들으셨다. 여러분 감사가 많으세요? 원망과 불평이 많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정답이 다 나와요.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지금 마귀의 사탄의 조종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여 하고 와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 감격의 삶은 없고 사단이 원하는 원망과 불평의 삶만. 왜 코로나는 이렇게 맨날 심하게 계속 와요? 우리의 사업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와중에서도 사업장이 이어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힘든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렇게 심한 가운데도 걸리지 않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확진돼서도 금방 또 이거 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알곡과 가라지 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올바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거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역전되고 바뀌어진다. 그럼 매일 원망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해결될 일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 내가 메뚜기같이 튀고 내가 그냥 내 기분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일이 해결된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눈꼽만큼도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근데 또 사단이 계속 수주하거든. 사단이 계속 글로 이끌어 가거든. 나는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다 사단의 하수인이요, 이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늘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때는 사단이 꼼짝 못하는데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상적인 거 나타날 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탄이 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체험 경험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잘못하면은 잠시 잠깐이면은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지금 은혜 가운데 살더니
일한 거 있어요? 뭐 일했는데 왜 줘? 일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여주십니다. 고기도 먹여주시고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셔야지. 먹여주십니다. 12절 갑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고기를 먹여주시겠대. 해질 때. 그 다음에 또 아침에는 떡을 먹여주시겠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게 원망해서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저들이 가지고 온 양식 떨어지면은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설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13절 보시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자, 여기 이슬이 중요합니다.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14절 같이 읽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그러니까 이슬과 함께 이슬 속에 거기에 있는 진짜가 있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슬과 함께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15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슬 속에 양식이 들어있어서 이슬 속에 먹을 것이 거기에 들어있었다. 여러분, 이슬은 곡식이 열매가 영글어 가도록 해주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슬. 그래서 이슬이 새벽마다 내리는 거예요. 물론 조금 내리는 날도 있고 많이 내리는 날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이슬이 없는 날도 있고 그런데 거의 매일 내줍니다. 곡식을 영글거 가게 해서. 시편 110편 3절 보면은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이슬 같은 주의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 속에 먹을 것이 거기에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그 청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주의 청년들이 귀한 거예요. 이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요셉이잖아요. 이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저 다니엘이고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에스더고 저들로 하여금 사는 거에 살아.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이 살고 큰 나라가 되고 애굽의 온 나라가 살고 그 전에 보디발 장군네 집이 살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온 그 다니엘의 왕들이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거기에 메데바사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돌아오고 얼마나 이슬이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청년들이 귀한 거예요. 자, 여기에 먹을 것이 내려왔어. 먹을 것. 이슬과 함께. 이슬 속에 포함된 것이 여기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 후에 보면은요. 여기 31절에 보면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와요? 31절 먼저 봐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슬 속에 만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만나가. 만일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면 만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숨겨서 이슬 속에 숨겨서 이슬이 다 마른 다음에 그것이 만나로 바짝 등장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이 있어야
이들이 나가서 이제 열매를 맺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저들이 기둥이 되는 거야.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18절 봅니다. 18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자, 이들이 왜 남겨두었을까요? 예, 이게 욕심이야, 욕심. 내가 남겨뒀다가 또 먹자. 하나님은 내일이면 또 줄 테니까 남겨놓지 말고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남겨놓지 말고. 그런데 저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더 갖다 쌓아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야 돼. 누워 잘 공간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야지. 내게 왜 32평 아파트 안 줬냐고 하면 안 되고 왜 한 달치 양식 없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오늘 내가 굶지 않고 먹으면 감사하고, 내가 누워 잘 공간이 있으면 개딱지 같은 집이든 뭐 월세든 전세든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못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 내가 만든 새도 여우도 다 자기에 들어가서 누워 쉴 공간이 있는데 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없냐 하냐 근데. 저들만도 못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며 가는 거야, 오늘도. 그래서 주었으니까 좀 더 쟁여놓고, 그 다음에 또 내 거 가져간다. 근데 다 썩어. 못 먹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내 생각이 플러스 돼서 그래. 내 기분, 감정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여기에 플러스 되니까, 말씀대로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 튈 염도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생각이 플러스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내 생각, 내 기분, 감정,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16절 가겠습니다.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왜 여섯째 날에는 두 몫을 거두라 그랬나? 일곱째 날에 안 주니까. 다른 날은 다 그 다음 날 되면 다 썩고 냄새 나고 그러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라.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쉬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너희들이 예비일에 두 몫을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런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데니까 말도 안 듣고 또 광고 다 하고 났는데 아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광고에 다 나오고 했는데도 잘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 거둬라. 근데 그거 안 듣고 왔다가 일곱째 날에 또 거두러 나가는 거야. 어쩌면 습관성일 수도 있어. 습관성. 매일 가다가 보니까 일곱째 날에도 간다. 습관성이면은 괜찮은데 이게 그 말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니 잊어버리고 또 그냥 내 욕심대로 또 갔다 그러면 그건 문제야. 뭐 습관적으로 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습관이 얼마나 몸에 뱄는지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나요? 출근하는 직장이 몇 년 동안 다녔어.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지. 내비가 없을 때는
쭉 이사 갔는데도 그 길로 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매일 가니까. 이게 습관이야, 습관.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습관은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자, 만나가 내렸어요.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는 만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나. 만후인데 영어로는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려가지고 햇빛으로 이슬이 다 마르니까 반짝반짝 가시같이 작은 것이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작을까? 성경학자들은 한 3mm쯤 된다고 해요. 3mm. 너무너무 적겠지.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야.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과자같이 맛이 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에 간수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뭐 어디에 말씀이 또 떠올라야 되는데 어디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어. 증거궤 안에 하나님이 뭐 넣어두라 그랬어? 네. 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나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에 간수하라.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 모세의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앞에 만나 항아리를 간수하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그 만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농사 짓지 않으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게 있을 때까지 만나가 내리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린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맞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내린 게 맞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소출이 있을 때까지.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35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이게 만나가 내렸거든요. 신광야. 그래서 거기 40년 동안 이어져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먹을 게 있을 때까지 내렸다. 17장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사이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건이 다투면서 사건이 확대된 것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이죠. 그때 가서 또 생각하기로 해요. 이미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은 그러한 것을 전초전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다툰 사건. 8절입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이 아주 좀 골짜기인데요. 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르비딤까지 왔을 때에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은 거죠.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누구의 손자라고 나와 있다고요?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에서의 손자인데 아말렉은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싸움꾼들이에요. 본래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사냥은 짐승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잡아오니까. 그런데 그 후손 중에서 아말렉이 전쟁을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붙은 거예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싸움이 붙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지금 전쟁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하고 모세는 여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사람의 손,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힘이 닿으면 내려오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 가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12절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서서 기도하던 모세를 돌 가져다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팔이 내려오는 게 너무 이게 힘드니까 팔을 올리는 게 힘드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가서 한쪽씩 받쳐주고 이게 그 옆에서 보조로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 없는 그러한 엄청난 지도자라고 해도 모세 혼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모세를 도와주는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오른팔 왼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아론과 훌이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좌우에 아론과 훌이 되도록 목사님의 좌우의 손을 받쳐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닿을 때 지날 때 오른손 왼손 좌우에서 도와주어서 할 수 있도록. 유비 혼자 삼국을 통일할 수가 없으니까 관우와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좌우에서 도와줘서 삼국을 통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움의 손길은 중요한지 몰라요. 독불장군도 없어요. 혼자 무리해도 삼겹줄만큼 강한 게 없어요.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론과 훌과 같은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세워야 돼. 그래서 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옥합을 깨뜨려드린 마리아와 같은 이런 누군가는 지도자에게 기쁨을 주고 지도자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리더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도록 기도로서 이어져 나가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끊어지면,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곧 그것은 끝난다.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군대장관 여호수아가 다 물리치는 거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무슨 말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깃발을 세워 여호와 나의 깃발, 승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기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뭐 해야 이겨요?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와 전쟁에서도 기도하며 든든히 서가면 코로나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발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18장 갑니다. 18장 모세의 장인에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드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드로는 모세의 누구예요? 장인이지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또 있어요. 뭐라고? 르우엘. 자,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며. 모세의 아들이 그러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다. 20절 갑니다. 20절. 이제 19절부터 볼게요.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지금 르우엘,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지금 한 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모세도 이드로의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이고 정말 좋은 광야 생활을, 더 효과적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군대의 편성입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의 지도자들을 삼는데 군대로 편성하는 거예요. 여기 천부장은 대대장급입니다. 대대장보다 좀 백부장은 중대장, 그 다음에 50부장은 소대장, 10부장은 분대장,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 군대의 편성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10부장이 분대장이고 50부장이 소대장이고 100부장이 중대장이고 그 다음에 1000부장이 대대장격입니다. 물론 요즘 대대는 한 400, 500명인데 그때 대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아버지 시절에는 군대가 있었다 없었다? 우리 아버지 시절 군대가 없었습니다. 다 아빠 죽은데요. 이게 우리가 광복 이후에 광복군이 있어 광복 이후에 군대가 창설돼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형님 세대에 군대가 있어서 우리 마태 형님, 둘째 형님이 한꺼번에 군대 다 나갔으니까 그때 군대가 편성됐는데 6.25 때도 그래서 제대로 편제가 안 돼가지고 학도 국단 막 나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웬만한 사람들 휴가 나오고 외출 나오고 그럴 때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죠. 군대 편성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요, 모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3,500년 전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절의 군대로 다 편성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다 돼가서 가지고 아주 조그만 일은 분대장이 처리하는 거야. 덜쩍 하는 거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다 처리해서 모세는 아주 굵직한 거, 중요한 일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요. 성경을 따라갈 만한 게 없어요, 여기. 군사의 전략까지 문학, 의학, 농업, 별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 요즘 포경 수술하는 거요. 그거 아브라함 시대에 했다니까 이미 의학적으로.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여기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3,500시대에 군대 편성 다 해놓고 그렇게 했다니까. 꼼짝 못하지. 다른데 어떻게 해.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25절 갑니다.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이드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위 모세가 지도자로서 좋은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편성해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군대 편성해서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상담도 하고 오늘날 그냥 우리 영성방 방장들과 같이 또 남선교 여전도의 임원들과 같이 이러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엄청납니다. 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지도자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험난한 세상 이기며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잘 이기며 견디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메추라기도 만나도 먹으면서 감사하며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